이름으로 읽는 성경 5번째 이야기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죠. 기독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조상처럼 불리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만 오늘 아브라함 1편 하고요. 아무래도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2편을 추석 지나고 다음 주는 우리가 추석 명절이라서 한 주 건너가기로 방학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이름으로 성경 6번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2장에서 14장에서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죠. 창세기 12장부터 14장에 보면 세 부류로 이렇게 좀 분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라는 그 인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아브라함이란 존재 안에서 어떻게 또 하나님이 발견되는가 그 이름을 통해서 발견해 보도록 하죠.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네. 먼저 아브라함의 집안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이제 살해하고 있었던 그 사건이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이삭을 낳기 전에 그 예언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할 때 더 자세해지겠지만 흥미로운 것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고귀하다, 존귀하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이름 붙여준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그냥 무리의 아버지, 백성의 아버지, 그냥 아무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더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지는 이름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고귀한 아버지가 더 유일하고 좋은 이름인 것 같은데 왜 그냥 무리들의 아버지, 백성의 그냥 아버지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두고 그리고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죠. 오늘 그 12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조금 제가 읽으면서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각계 전투로 1대1 만남도 갖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드려요. 우리 지난번에 조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나누면서 그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되면 이거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어떤 얘기 때문이냐면 자, 제가 사전을 카피해서 보여드립니다. 사전에 이렇게 원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번역된 한국어 성경으로 읽는 것하고 이 원래 원서로 쓰여져 있는 그 이야기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이제 한국말 번역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보시면 거기 생략된 것들이 있죠. 생략됐다는 거는 원어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는 너의 고향과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에는 그냥 땅, 요 단어 하나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는 너의 땅과 라고 얘기했을 때 너는 너의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사실 거기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여기에 원어를 보니까 떠나라는 말은 없고요. 그냥 집이라는 말은 있어요. 가족, 집.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라는 말에서 이 내가 너에게라는 말은 없고요. 보다, 숙고하다, 분별하다, 주의해서 살펴보다 하는 말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자, 보다. 누가 보는 건지. 그리고 무엇을 보라는 건지.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성경 원서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너는 너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없는데도 지금 우리는 번역상으로는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해서 떠나라고 하고 있구나. 라고 한국말로는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 원래의 의미를 그럼 한번 살펴보자고요. 원래의 의미에서는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땅, 어떤 땅? 너의 아버지, 친척, 가족, 내가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계. 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분별하고 고려해보고 숙고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으로 가라. 그 뒤에 보면은 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우리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했을 때 그 걷다, 동행하다 이런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땅도 그냥 땅이에요. 자,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은 땅, 여호와께서 여호와 더불어 내가 살고 있는 땅이라고 한다면 태어나서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내 집이 있는 이 터전을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지금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땅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다른 땅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현상에 있는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지금 네가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땅이 아닌 다른 땅을 걸어라. 아니면 걷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대로 현상에 보이는 대로 그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내 땅에 거하고 있는지 동행하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럼 이게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이걸 만약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교로 떠난단 말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네, 신학하고 목회자 된 사람 되게 많단 말이에요. 아, 떠나라고 하셨으니 내가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와야겠구나. 우리도 대부분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땅으로 떠나라는 말이 진짜 현실에서 너 이주해서 다른 데로 가라는 얘기라기보다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땅, 그 땅을 너가 터점 삼고 있는데 그게 정말 나와 동행하고 있는 땅이니? 라는 질문으로 들어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절 가볼게요. 앞절에서 그렇게 번역이 돼버리니까 내가 너한테 여기 말고 다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전제를 해서 번역을 해버리니까 더 좋은 데로 가야지 그게 타당하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들을 때는 그렇게 해서 네가 이전을 하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도 유명하게 하고 그럼 너는 복이 될 거다. 이렇게 하는 축복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근데 앞에서 이게 어디로 이전하거나 떠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현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걸 터전 삼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에서 복은 그럼 뭘까? 그럼 여기도 생각해야죠. 여기도 지금 보면 단어에서 빠진 것들이 나와요. 똑같이. 내가 너로 큰이라고 했을 때 내가 너로란 말이 없어요. 원어에는. 그냥 크다만 나와요. 그리고 내게 복을 준다라는 말에도 너에게 준다라는 말이 없어요.
복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네, 축복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이란 말은 반대로 저주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무릎 꿇다, 송축하다 뭐 이런 한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데 너의 이름인지 내 이름인지 아무개 이름인지 몰라요. 그냥 이름이 나와요. 호칭. 그리고 창대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가달이라는 언어도 사실은 뭐 커지다, 확장되다 이런 뜻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그걸 복으로 그렇게 주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쓰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했는데 사실은 거기도 복이라는 단어만 나오거든요. 근데 주의할 거는 앞에서 너에게 복 주겠다 할 때 바라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축복이라는 단어. 뒤에 나오는 베라카는 축복이긴 한데 여성 명사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좀 눈치가 오시죠. 성경을 읽을 때 굳이 여기서 왜 여성 그 성을 쓰지? 그라고 해도 되는 장면에 왜 굳이 그녀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지? 그럼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노아 얘기하면서 노아가 벌거벗었다라는 얘기하면서 노아의 생식기를 남자가 아닌 여성 생식기의 표현으로 했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 성경이 일부러 그러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축복, 번성하는데 여성 명사로 그거를 썼다라는 부분이 주의가 돼요. 그리고 될지라라고 했는데 우리 영어에서 뭐 is, are처럼 비동사라고 얘기하는 너는 혜민이다. 너는 맘이다. 할 때 그 이다. 존재로 있다. 그 얘기가 바로 하야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앞에서 이게 떠나냐 안 떠나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지금 하나님의 땅 그리고 나와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땅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봐라. 진짜 그게 나하고 걷는 땅이니? 그게 정말 나하고 걷고 있는 거니?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뒤에 내용 역시 큰 이방, 행하다, 무릎 꿇다 나왔으면 지금 네가 그렇게 창대하게 이루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땅이 아닌 이교도, 이방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너는 진짜 축복, 생명의 축복인 존재로 그냥 너는 그냥 복의 존재다. 복을 찾아 떠나가거나 복을 찾아서 뭘 하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너 자체가 복이다. 그냥 김혜민이다. 김혜민이 김혜민 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냥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절을 우리가 볼 때 이게 이 땅에서 떠나가지고 가족들 다 떠나서 새롭게 네가 가가지고 네 물론 저 당시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 저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 자기가 우두머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어떤 가문을 이루어야겠다 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는 장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읽혀질 때 아브라함은 사실 우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보라 그러는 걸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땅, 세계, 생각,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땅인가? 물어보라는 거죠. 태클을 걸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태클을 걸면 내가 그럼 하나님이 준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복이 아닌가? 내가 지금 복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고 했던 것들이 아닌가? 왜냐면 내가 복이면 어딜 가나 복이잖아요. 어디 가서 복을 얻어야 복이 생기고 안 그러면 저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복의 존재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그냥 복인 거잖아요. 복인 상태. 그러니까 복을 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복을 위해서 더 큰 복을 줄 테니 떠나라 이런 말은 하나님에게 맞지 않다는 거죠. 그냥 내가 어디 있든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딘가를 떠나서 새로운 장소에서 크게 부흥하고 크게 축복을 누리는 스토리가 아니겠구나 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이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절까지만 제가 이렇게 사전으로 설명하고 그 이유는 큰 맥락에서 얘기 드릴게요. 요 위에 거는 이제 2절 말씀이고요. 3절은 더 재밌어요.
3절에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한국말만 했습니다. 한국말로는 3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거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네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 것이니 뭐 이 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예전에 제가 설교 한번 했었는데 자 이것도 사전을 우리가 이렇게 풀어놨는데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밖에 단어가 안 나와요.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에서는 그냥 바라크 축복 요 단어 하나 나오고요. 내가 복을 내리겠다 하는 말에서도 그냥 축복 단어 하나 나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리고 너를 자에게는 이런 말이 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걷어내고 얘기하면 축복 축복 저주 저주 땅 모든 것 복이든지 저주든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 단어를 연결해서 우리는 저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 번역은 거의 예술이구나, 창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단어를 가지고 왜냐면 위에서의 맥락을 진짜 그렇게 떠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런 축복의 말씀이 나올 수 있겠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게 떠나냐 안 떠나냐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라면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영현님, 축복, 축복, 저주, 저주. 이 두 단어를 가지고 본인 같으면 어떻게 얘기를 만들겠습니까? 아니 뭐 어차피 만드는 얘기니까. 축복, 축복. 뭐 이렇게도 되잖아요. 축복인 줄 알았는데 축복인가? 저주인 줄 알았으나 저주인가? 축복인 줄 알았는데 더 축복인가? 뭐 얼마든지.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는 이해하면서 앞부분에서 내가 땅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땅이 아닐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축복. 네가 땅에서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축복이야. 네가 저주라고 생각하면 저주야. 왜냐면 현상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 다음의 내용들이 이제 이 이야기의 예시로 쫙 나와요. 내가 축복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다 축복이에요. 저주구나 생각하면 다 저주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축복이기도 하고 저주이기도 하고 저는 그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축복, 축복, 저주, 저주, 땅 모든 것, 사람, 동물, 물건 포함해서 그리고 복이든지 저주든지 이 1절에서 3절이 그렇게 이해가 되면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상한 행동이나 아니면 뜻밖의 기특한 행동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죠? 이거는 어떤 현상에서 거리를 뭐 어디를 떠나라, 있어라, 옮겨라 이런 얘기는 아닌 거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는구나 하나님이. 너가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땅 세 개가 봤니? 나하고 함께 걷고 있는 거. 그리고 네가 거기에서 확장하려는 그 축복. 그리고 네가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저주. 그게 정말 나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니? 그냥 그건 다 땅에 있는 일들 아니니? 라고 묻는 거죠. 자,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본문을 읽어보면 제가 여기서 정리 한번 했네요. 생명과 현상의 땅을 분별하는 거. 결국은 땅에 있는 것들을 분별하는 존재로 나간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사례하고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 마미가 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미하고 하연이하고 일본을 간 거예요. 갔는데 마미가 너무 그래서 하연이는 이제 낯선 곳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근데 마미가 너무 예뻐가지고 마미를 내 부인이라고 했다가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혼내킬 수도 있겠다. 뭐 마미가 연예인이었나 보죠. 하여튼 그래서 야 마미야 너 나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 우리 그렇게 속이고 그냥 살자. 자, 마미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마미는 그런 하연이한테 뭐라고 해주겠어요? 뭐 하연이가 당장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 오, 이 사례가 이랬다니까. 이게 문제라고. 태클을 걸어야지. 아니 지금 나를 그러면 너 살자고 우리 사이를 그렇게 속이자는 거야? 예, 그러지 않고 사례도 똑같이 했어요. 그래. 우리 남편이 죽는다는데 살려야지. 지극히 현상적으로 봐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전에 그렇게 된 배경이 뭐냐?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떠나라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로 떠나는 줄 알고, 혹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질문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계에 살고 있나? 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요. 어디로? 여기 5절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래는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설정한다면 가나안 가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죠. 그죠? 근데 아까 떠나라 그랬는데 거기서 하란에 있는 모든 걸 다 끌고 가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랬는데 그냥 두고 안 가고 그거 다 있는 대로 끌어 모아서 재산 될 만한 거 다 가지고 그러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란에서 모은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데가 하란이거든요. 근데 성경 기자는 참 악동 같습니다. 이 하란이라는 뜻이 뭔가 했더니 바싹 말라서 타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예, 하란이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땅 이름이 바싹 말라서 타버린. 그 무슨 상태일까요? 생명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예. 아브라함이 지금 생명이 없는 상태에 바싹 마른 타버린 땅과 같은 그 하란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너의 모습을 봐봐. 네가 이렇게 바싹 마르고 다 타버린 것 같은 그런 생명 없는 존재로 지금 있지 않니? 이렇게 물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바싹 타버린 거에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걸 끌고 꾸역꾸역 해가지고 가나안을 간 거예요. 그럼 천국을 간 거잖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천국에 갔나 보다, 좋은 땅에 갔나 보다 했는데, 자, 좋은 땅에 갔어요. 그리고 이건 5절인데 10절에 가면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생각하고선 간 땅이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이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뭄이 들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가니까 나라도 크고 거기에는 왕도 있고 이게 거대한 나라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여기서 내가 잘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와이프가 너무 예쁘네. 얘를 동생이라고 속여야겠다. 이러고선 거기에 정착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 바싹 타서 생명체가 없는 그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있는 그 바짝 마름을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있다라고 생각하고 끌고 갔다가 다시 거기에서도 기근을 보는 거죠. 현상에서도.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오히려 현상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현상이 펼쳐져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거 내가 이래도 되나? 뭐 예를 들면 내가 월급이 너무 적어서 회사를 옮겼는데 내가 하는 일보다 너무 많은 걸 주는 거야. 이거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여기서 생존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현상을 사실은 풍성하게 살려고 생각했는데 그 풍성이 또 너무 크니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가 되니까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축복이고 저주라고 생각하면 저주라고 되어지는 모든 현상의 속성이에요. 이게 축복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죠. 내가 애굽에 갔는데 뭐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와이프를 동생으로 내줘야 돼. 이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땅에 있는 현상은 상대적이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살해하고 그 세계를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창세기 13장 가면 그렇게 가다가 애굽에서 결국은 그게 다 들통나죠. 너 와이프를 왜 속였니? 그러면서 어쨌든 그게 은혜 같지만 어쨌든 거기서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현상에 있는 소유물들을 더 획득해서 그리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롯과 함께 옮겨가지고 여기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네, 복 받은 것 같죠? 이렇게 풍부해졌으니. 호롤단신은 아니었어요. 사실 있는 거 다 끌고 나왔다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그리고 애굽에서 그 와이프를 동생이라고 속인 덕분에 또 이제 좀 재물을 얻어 나오죠. 그래서 나왔는데 이번엔 또 뭐가 문제냐? 네, 여기 보면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6절에는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정착해서 이제 딱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소유가 많고 뭐 롯도 많고 그래서 서로 땅이 너무 좁으니까 괜히 이거 네 거 내 손 넘어왔어 내 손 넘어왔어 이러지 말고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죠. 이 판단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먼저 그런 거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판단에. 자,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게 과연 땅이 좁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땅이 좁으니까 뭐 옛날에는 경계도 없으니 더 넓은데 그냥 흩어져서 살자 이런 제안이었나? 하고 살펴봤더니 이 넉넉하다라는 이 표현을 원어에서는 뭘 쓰고 있었냐면 나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들어 올린다, 불탄다, 활활 탄다, 열망하다, 전진하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읽어야죠. 그 땅이 그들의 소유로 꽉 찼는데 그거를 활활 태우고 더 많은 소유를 열망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자는 거죠. 떨어지자는 거죠. 동거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자, 결국은 나는 열망이 아직 여기서 나는 아직 배고파. 이 정도의 가축과 이 정도의 재산과 이 정도의 현상의 부를 얻었지만 난 아직도 굶주렸다. 난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근거로 롯하고 이별하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 하나님이 너 현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나와 동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들었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아브라함은 현상에서의 가득 찬 그리고 현상에서의 더 들어올리고 현상에서 더 불태우면서 거기서의 확장을 꿈꾸는 거죠. 이거의 근거가 뭘까요? 쭉 줄쳐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이랬잖아요. 가인이 이렇게 땅의 세계에서의 확장하고 쌓고 올리고 이런 것들을 원했잖아요. 그 모습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죠. 자, 이 롯과 함께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걸 굉장히 훌륭한 결정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9절 롯에게 얘기해요. 조카한테. 야, 네가 그러면 왼편으로 가. 그럼 나는 오른편 갈게. 네가 오른편을 가. 그럼 내가 왼편으로 갈게. 굉장히 관용하고 그런 마음 같죠. 근데 여러분 이 밑에 깔려있는 마음이 양보의 마음이 아니고 어쨌든 너와 내가 같이 이렇게 있어서는 우리는 더 많은 소유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관용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너 없으면 나는 이쪽에서 커질 수 있고 너가 이쪽으로 가버리면 나는 여기서도 또 커질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 롯이 갑니다. 자, 처음 사례의 모습 그리고 롯과의 함께 있는 아브라함 롯의 모습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현상에서의 충만, 현상에서의 소유의 가득 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 멜기세덱이라는 어디 생뚱맞은 이름이 등장해요. 뭐 사례도 아니고 롯도 아니고.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조카가 그래서 헤어지게 살았는데 헤어지고 결국은 각자 그렇게 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조카가 이제 다른 침입자들로부터 이제 당해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다 잃어버리고 이랬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구하러 갑니다. 정의의 사도처럼. 그래서 구하러 가요. 그래서 다 구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 16절에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 처음에 1장에서도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는데 떠나면서
조카, 거기 있는 재산, 그리고 모든 소유 이거 다 끌고 이동했거든요. 두 번째도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또 있는 재산, 거기서 갖게 된 거, 이런 재물, 소유 다 끌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조카가 잡혀가면서 빼앗겼던 재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또 끌고 나오거든요. 자, 생각할 때 당연히 그렇게 구하러 갔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다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는 건 빼앗은 것 같은데, 쌓은 것 같은데 또 없어지고, 기근으로 없어지고, 또 가져온 것 같은데 또 남이 해가지고 또 뺏기고. 자, 여러분 아까 기억하시죠? 축복인 줄 알았는데 축복이 아니고, 저주인 줄 알았는데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고 하면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라고 하면 저주일 수도 있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뺏기면 또 뺏어오고, 뺏어왔는가 하면 또 뺏기고,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게 결국 아브라함이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세계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건 도대체, 아니 이게 뭐 갑자기 왜 이러지? 그래서 그 개연성을 여러분과 함께 찾고 싶은데, 자, 친척을 다 찾아가지고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어쨌든 그 침입했던 왕들 다 처부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거기가 소돔이라는 땅이었는데, 우리 악의 대명사로 알고 있는 소돔이라는 곳에 이제 소돔 왕이 골짜기에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이 적장이잖아요. 적의 왕이거든요. 내가 처부시러 갔던. 근데 그 왕이 나와서 막 영접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오더니 갑자기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자, 왕들이 나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그래서 다 소유물 뺏었어요. 그래서 적군의 왕도 와가지고 막 이렇게 영접을 해요. 근데 그때 그 중에 있었던 자가 아닌 것 같은데, 살렘 왕이라는, 살렘은 샬롬이죠. 그래서 평화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멜기세덱이 와서 떡과 포도주, 우리 성찬식 할 때 하는 건데, 와서 축복을 해요, 아브라함을. 근데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뭐 땅을 주겠다, 아니면 더 너를 유명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전제가 없어요. 그냥 축복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어떤 복? 뭐 그냥 너가 이기게 됐구나,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까지의 축복하고는 뭔가 달라요. 그동안의 축복은 뭘 주겠다, 그리고 확대될 거다, 창대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뭐 특별히 준다는 게 없어. 그냥 높으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해라, 이걸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명령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11조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11조가 등장하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 아티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10분의 1을 줬다라는 얘기는 그냥 10의 전부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중에서 나머지는 내가 먹고 살고 하나는 드렸다, 이 얘기가 아니라 10의 1이라는 건 10의 첫 번째인데 그거는 10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막 이제 소유 막 자기가 찾아가지고 롯 데리고 오다가 이거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가 봐. 그리고 멜기세덱한테 그냥 다 내놨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다르죠, 전하고. 아브라함이 만나는 멜기세덱은 과연 뭘까? 그리고 나서 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엔 멜기세덱이 아니라 소돔 왕이 그래요. 소돔 왕이 지금 졌잖아요, 전쟁에서. 그래서 소돔 왕이 다 뺏겼거든요. 자기 사람들, 자기 물건,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다 뺏어서 가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막 높이면서 소돔 왕이 21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만 내게 보내라. 이 생명들은 나한테 보내고 여기 너가 얻은 물품, 너 소유 여기 있는 거 다 가져가. 오히려 소돔 왕이 더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다 줘요. 너 다 가져가. 근데 아브라함이 좀 전까지만 해도 모든 뺏겼던 재물을 다 싸들고 막 옮겨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멜기세덱과 그 11조의 사건 이후에 갑자기 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한테 그치, 치부,
너 해코지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 듣기 싫어 나는. 난 여기서 단 하나, 실로라기 하나라도 난 안 가질 거야. 그냥 다 내놓을 거야. 단지 그냥 우리 애들 이제 가면서 젊은 애들 먹어야 되니까 배고프지 않게 그냥 먹을 거 정도? 그리고 나는 이 뺏은 것들 다 그냥 돌려줄 거야. 아까 10의 1조라고 얘기했던 그 전체를 내는 것처럼 그냥 자기가 뺏었던 전리품이죠.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요. 자, 여러분, 롯에게서까지도 그랬고, 그래서 조카하고도 헤어지고, 그리고 집에서도 떠나오고, 애굽에서도 그러고, 아주 일맥상통하게 이 땅에서의 현상의 축복이라는 울타리를 계속 맴돌던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대면하면서 완전 180도 변하는 거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특별히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멜기세덱은 누구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죠. 아브람, 멜기세덱. 가인, 아벨. 노아, 함. 아담, 하와. 이렇듯이 아브라함이 그토록 일평생을 소유와 그리고 무언가를 가져야 내가 안전하게 가나안을 이루며 살 수 있다라는 그 울타리를 계속 맴돌던 중에 저는 여기서 그게 생략됐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거 다 찾고 다시 가져오고 전쟁에서 다 끌어오면서 아휴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뺏기면 또 가지러 가고 가뭄 들면 또 찾으러 가고 여기서 못 먹으면 또 먹으러 딴 데로 가고 내가 지금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나?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데 그 순간에 멜기세덱이라는 그래서 여기는 존재가 다르죠. 아브라함의 영적 자아의 발견이 이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완전히 이제까지의 살아오던 그 패턴에서 아 이거는 내가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영원히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맴돌 거구나. 이런 시스템을. 그럼 이게 정말 천국이야? 이게 정말 하나님하고 사는 방법 맞아? 이렇게 물을 때 샬렘, 평강의 왕, 평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영적인 생명의 존재가 보인다는 거죠. 글쎄요. 뭐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아, 뭘 해도 저렇게 갖다 맞추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뭘 해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메시지로 현상을 현상으로 분별하는 게 도대체 뭐가 중요할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그쵸? 커피가 커피고 컴퓨터는 컴퓨터고 이게 뭐가 중요할까? 하나님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분별하고 처음에 나온 대로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현상의 소유, 현상을 살고 있는 모든 것,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나 이외의 다른 신 아니겠습니까? 아브람, 멜기세덱.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람이라는 우리 자신에게 떠났니? 떠날 수 없겠죠. 떠난다는 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를 떠나지 못하는 존재로 있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해결된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되면 또 무너지면서 또다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또다시 거기를 불태우면서 오르려고 하고 그리고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건 단순히 나는 욕심이 없는데요. 그냥 저는 먹을 것만 주면 그냥 잘 살아요. 이러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축복, 저주. 사실은 이게 구별이 되면 어느 순간 축복이냐 저주냐 아니냐 기냐 내 거냐 내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아닌 거냐 이런 구분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 땅에서의 시스템이구나.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땅이 있지 않구나. 이걸 아는 순간 네, 우리에게도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 하나님의 생명의 상징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눈뜨게 해주는 거죠.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사건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게 됐더니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놓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져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었구나. 그냥 이거는 그냥 물건일 뿐이구나. 그럼 너 가져도 돼.
너 필요해? 너 가져. 아,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 그런 게 아닌 거구나. 그러면 너가 지금 먼저 쓰고 싶으면 써.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탄생의 배경하고도 똑같잖아요. 현상을 현상으로 보는 거 도대체 그게 뭐라고 이렇게 맨날 이야기하십니까? 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현상을 현상으로 아는 순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시간. 그 세계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원래는 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었어요. 아브라함 실패함. 근데 그러면 너무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영상으로 나가면 또 오해할까 봐.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일까? 다음 주도 반복되겠지만 이렇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 이 바닥에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게 한다. 그 말은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믿음의 최고봉을 보여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최저점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못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아브라함 이후로는 다 믿음의 후예라는 거예요.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현상에서 맴돌고 있는 세상, 그 세상에 다 속한 사람들은 믿음의 후예예요. 어떤 믿음의 후예? 실패한 믿음의 후예. 그래서 그 실패한 믿음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 실패를 깨닫는 순간 축복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로부터 찬송을 받으신다. 그 실패를 고백하고 그리고 이 물건에 하나님이 있지 않다라는 걸 고백하고 그냥 돌려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이 속성을 우리는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맴돌 거예요. 그런데 문득문득 오는 이 질문들, 이게 바로 천국인가? 이게 가나안인가? 이게 하나님의 세계인가? 이렇게 들려오는 질문에 여러분 잠깐 멈춰서 그리고 그 멈춰서는 순간에 여러분들을 파고드는 그 평강의 왕, 그와 함께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용기와 용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한다는 게 저는 늘 말씀을 전하면서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그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을 때 진리가 하나인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가지를 붙이며 이것도 하나님의 복, 저것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끊임없이 그것들을 끌고 돌아다녀야 될 텐데 내가 여기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계속해서 지워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유함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네가 보고 있느냐? 보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세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걷고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